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고 더 믿어보려고 이 땅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자면은 크게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오며 그 뒤로 쭉 서신서가 나와요. 서신서는 알다시피 바울 서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신약은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글들이 이 서신서에 이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이 딱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지,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들어가면은 그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초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중심의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아주 그 막대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자면은 사복음서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11권의 서신서가 쫙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초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교훈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서신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화해, 화목, 이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늘 어긋나겠죠. 그런데 이 서신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플러스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도 아울러서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과 화해의 줄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저자들의 주된 관심은 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보시장 자주 가시죠? 저도 자주 갑니다. 국보시장 기껏 갔는데 내가 뭘 사러 왔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죠? 교회 열심히 나오자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뭘 놓쳐버렸어요? 구원을 놓쳐버려요. 말이 안 돼요. 이 서신서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서신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같이 동력하던 뭐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과 같이 자기들의 동력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마다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들에 보니까 주로 누가 받았냐 하니까 1세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아주 열심당원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죠. 호련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도 사실은 1세대 개종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신자들의 삶을 이 서신서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각종 분쟁들이 많았어요. 또 이단 사설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얼마나 분파가 심하고 그 초대교회 내 서로 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초대교회뿐입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그리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그냥 일상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아마 이 땅에 싸움은 가면 갈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행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의 저자들이 이 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몸으로 맞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다 일깨워주고자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종말 시대거든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신 그 시대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마무리되는, 완성되는 시기, 그 중간에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종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회개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탄생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조금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호련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표가 뭘까요? 저 사람이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그 구원의 증표란 것은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 삶에서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이겁니다. 저 사람을 아무리 보니까는 저분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꼭 예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정답이 될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요.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순교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순교.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릇을 앞잡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은 뭘까요? 외형에 아주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겉모습, 화려한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바벨에 같이 아주 큰 것, 이런 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진정으로 인간 영혼의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삶을 누구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 삶에서 영적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율법에 613가지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율법에서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지고 이 율법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의 명령들은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명령들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서신서의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이 명령은 최후에 완성되는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다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진정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서신서의 또 대표적인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이죠. 대사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복음의 진술을 아주 그들 모두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몸으로 했고요, 그 피곤한 육체로 했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했고, 자기 온 영혼으로 했고, 온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진짜 못된 사람이었죠. 왜 못됐을까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동인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기독교가 유럽에 최초로 전파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디냐니까 그리스 북동부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부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립 2세였습니다. 이 필립 2세가 건설했던 마게도니아의 아주 해양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 있죠? 자색 옷을 쥐어가지고 장사했던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로마의 모든 길들이 옛날에 뭘로 닦였냐니까 돌을 놓았어요. 도로를 놓았는데 도로 위에다가 돌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그 돌 위에 마차가 굴러갈 수 있게끔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놓았는데 지금도 차가 그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도로를 지금도 차들이 왕복을 하고 있다고요. 로마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심하게 맞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 여러분 성질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도 나를 이렇게 매를 주시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히려 자기가 몸이 묶여있는 결박된 상태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지금 확장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이게 참 대단하죠. 거기 빌립보서 1장의 12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들이에요. 오히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게 결박된 것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오히려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 전하다가 뺨 한 대 맞으면 아이 때려쳐버리라 그러겠죠? 아 오늘 기분 나빠. 심지어는 오늘 재수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인류 구원의 모든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 지금 있냐고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십자가 옛날에 벌써 엿바꿔 먹었습니다. 나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내 십자가가 눈에 보이냐 이거죠. 나를 철저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박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 자갈치 가면 갓 잡은 고등어처럼 펄펄펄 날뛰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셨죠? 자갈치 맛있는 그 고등어 말처럼 말이죠. 지금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아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역이 완성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근데 내 삶에 죽은 흔적이 없어. 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네 죽고 내 살자. 그렇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너 죽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예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등등하게 기세가 등등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라다 보니까 니 이거 등등하네. 니 혼자 잘 살아. 나는 못 들어가겠어.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신은요 빌립보 교회 안의 목사와 집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사들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복음 안에서 늘 이 교제를 나누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나쁜 교제가 많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녀간에 뭐 집단 선교하는 그 교제를 나눴다고 해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돈을 받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교제를 하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세상 교제를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니까 비교가 돼요. 남하고 자꾸 비교가 되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어차피 사단과 마귀가 공정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이게 하거든요. 왜? 본질은 못 보게 하고 껍데기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형만 보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결국은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거기 분명히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복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항상 선한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남을 돕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것은 그런 선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아예 못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 속을 바라보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 같대요. 그 무덤 마치 죽은 동물의 사체에 약간 껍데기를 피부 열어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 보셨죠? 봤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비둘기 죽은 거를 발로 잘못해 찼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겉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너희 속마음이 지금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토악질이 나온다, 나 토할 것 같다, 너희를 보면은 지금 토할 것 같아. 역겹다, 역겨워.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도 내가 역겹고 너희들인 예배조차도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얼마나 더러운지.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너희 속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밖에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도 그 선한 일이 계속되어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가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한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성경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개인의 종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내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은 10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초청을 해야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은요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 오지 마세요 나 싫어요 하면은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오십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내가 오지 마세요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나빠서 안 가죠. 누가 환영해 줘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나 성령님 싫어요 가세요, 안 들어오십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결박을 당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정말 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저 사람보다도.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니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두고 보자.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왜?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변호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쳐나갈 거 생각하니까 어쨌든 내가 매를 맞아도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정말 너희들이 사랑스럽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조금도 흠이 없도록, 키스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날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깨끗하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그날 저녁에 코를 드릉드릉 걸고, 그죠? 콧방귀를 끼고, 입을 해벌려 침을 지리 흘리고 자고 있으면 신랑이 그날 첫날 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맞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의의 열매가 내 삶의 전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만이 내 삶의 전부다. 내 삶의 열매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는 참 15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요, 제각각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선한 뜻으로 한대요. 아니, 교회 내도 그렇잖아요. 서로 찌지고 뻗고 싸워요. 그런데 나가서는 또 복음을 막 선포하고 하죠. 그 참 보면 참 희한해요. 예, 서로 막 머리채를 뜯고 하다가 그래도 나가면 예수를 또 선포한대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내가 정말 기뻐한다. 예. 그래도 싸우지는 마라 좀 제발. 이거는 이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가 지금의 교회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그거 1장에 이제 15절 18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우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된 거잖아요. 이 투옥된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지금 너무 괴로운 일, 저건 잘못된 거다. 아니야, 저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응당히 해야 될 일이야. 이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격체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 완전한 인격체인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격체들이 모여서 완전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치 못한 인격과 성격들로 인해서 교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잡음이 끊일 날이 없어.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죽은 교회는 가면 아무도 불평이 없어. 살아있으니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거 우리 인정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끝까지 믿어주고 인내하고 견뎌나가자.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란 것은 어느 한순간에 탈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견뎌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선다고 했죠. 예, 그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장 후반주에 가니까는 뭐 이러나 저러나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내게 돌아올 나의 구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이만 진다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뭐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이유는 여러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내 이 육신의 몸을 차라리 떠났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그런 얘기 했을까요? 바울은요 삼청천의 비밀을 이미 맛본 자예요. 할렐루야. 삼청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비밀을 이미 가서 맛을 보고 온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삼청천이 어떤 곳이냐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2진주문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뭐 표현을 못해요. 사람의 글로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 글의 한계란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죽음이란 걸 너무나 숱하게 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최근에 많은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도록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으로 있는 것보다는 몸에서 떠나고 싶다. 내 이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싶다. 이 육신의 삶을 죽고, 어차피 이 몸은 티끌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삼청천에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의 말미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바로 가고 싶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좀 더 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와 함께 고통을 즐기고 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싶어.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많이 괴롭힐 거야. 그렇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대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왼수 덩어리. 여러분 앞에 왼수 많죠? 예. 원수가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죠. 원수는 자기 집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옆집 아저씨가 원수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뒷집 아줌마가 내 원수가 될 이유가 없다고요. 원수는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자기 가족 안에 있고 자기 식구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감이 안 오시는가요? 공감이 안 오시는가요? 원수가 바로 지 자신이 원수예요. 이 원수 같은 자야. 이거 아셔야 돼요. 지가 원수예요. 지가 파노 남자에 지가 빠져서 허우대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그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쫙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5가지 특징을 말씀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격려,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교제, 그리고 인정, 긍휼, 이 5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5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흥건히 적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셔야 돼요. 상대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한 나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떤 대적도 나를 대항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어려움은, 이 연단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하십시다. 인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서로 일치해라, 하나의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유일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는, 유일한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좀 제발 가지지 마라.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람이 불 때에 일렁거리는 나무 가지와 같다.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뭉치면은 이해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늘 즐겨보는 우리 이혼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제가 보니까는 탤런트 나한일이하고 모델 유혜영이 아시죠? 예. 그 우리 이혼했어요 2 그 시즌 2인데 그걸 보니까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2번 이혼해가 지금 3번째 지금 재혼을 하려는 거예요. 3번째 재혼. 참 드물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텔레비 못 넣을 것 같은데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또 은혼식을 하더라고요. 은혼식을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역시 자식이 있으니까 맺어지더라고요. 그 자식도 없었더라면 아마 안 맺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결혼식 하듯이 막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찡해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 그 노인네들이 지금 뭐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데도 내가 불쌍한 게 뭐냐니까, 유행이가 불쌍한 게 남편 나한일이가 35년 동안 아내와 단둘이 뭐 어디 여행 가본 적이 없대. 팔짱을 끼본 적이 없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안 그래요? 저런 남편은 어떻게 살아? 때려치워버리지. 발로 차버리지. 그런데 유행이가 3번째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지금 결혼하려고 그 은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이 뭔가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유행이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목사님의 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혜영 씨의 이모님이 나오셔가지고 나이가 100발인 그 이모님이 나와가지고 축하 멘트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느끼건데 그렇구나. 유혜영 씨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남편 나한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본 마누라를 놔두고 딴 여자와 가지고 5년간 또 살림을 차려놓고 살았던 남자예요. 근데 그 남편을 또 받아주는 거예요.
참 내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용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용서 못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다 본 거예요.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가면 17절, 18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는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대요. 깨끗한 겁니다. 더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평화롭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자꾸 평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니까 부드럽대요. 부드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는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때는 왜 강할까요?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왜? 그 약함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로 강해지는데, 그런데 그 강한 것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이라고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한 거지 원래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고 대하기가 쉽다 해놨는데, 여러분, 대하기가 쉬워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대하기가 쉬워야 돼요. 대하기가 껄끄럽고 대하기가 뭔가 어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나와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하라고 했어요? 대접하라고 그랬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의 황금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방이 있는 갤럽의 거울방이라는 게 있어요. 갤럽의 거울방이라는 게 있는데, 오랑우탄 두 마리를, 하나는 아주 온순한 오랑우탄 한 마리하고 하나는 아주 포악한 난폭한 오랑우탄 두 마리를 갖다가 이 거울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방에는 들어가면은 사방이 자기만 보이게 돼 있는, 자기의 모습만 보이게 돼 있는 그런 거울이에요. 사방이 다 거울이니까. 그래서 이 온순한 오랑우탄을 집어넣었더니 이 오랑우탄이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오랑우탄이거든요. 자기 모습이잖아요. 놀랬잖아요. 근데 얘는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손을 전부 쟤한테 손을 다 흔들거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얘가 억수로 이제 그 성장이 잘 되어 나왔대요. 근데 아주 난폭한 오랑우탄을 집어넣어 봤대요.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탁 들어가니까 어디서 내 같은 놈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래 하니까 저기서 또 똑같이 죽을래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터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그냥 그 분노 때문에 죽고 시체로 나왔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거울과 같아요.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대인관계도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대하기 쉬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또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위선이 없어야 되고,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화평에,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았다고요. 네가 들어감으로 해서 네가 맛을 내, 소금같이 맛을 내고 어두움에 빛이 되고, 네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조직이 다시 살아나고 원동력이 되고, 네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조직이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작은 예수같이 살아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하고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모든 싸움의 본질이 뭐냐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사고방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남보다 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허영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독시안 이래 되어 있어요. 파라독스란 말은 영어로 역설이다, 거꾸로 된, 역설이란 것은 영리란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제대로 된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대망상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은 보여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는 간과했지만은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 원합니다. 내 하나 죽어서 내 신앙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속한 조직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철저히 우리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려고 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험악했던 내 세월도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험악했던 세월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내 험악했던 내 인생의 모든 끝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끝장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바울의 걸어간 길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내게서 배워라, 받아라, 들으라, 그리고 본 것들을 행해라. 이야, 바울 대단하죠. 자기가 한 것을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빌립보서 4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또 말하는데 또 기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왜냐?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 구원을 드러내고 행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죽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시나무새 노래 아시죠? 그 가수가 누굴까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가수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새를 불렀던 하덕규가 운동권 가요를 쓰고 있던 83년도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덕규야, 덕규,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하덕규가 들었어요, 가수가. 그리고 하덕규는 이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이 노래가 가시나무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시나무새를 한 번씩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불렀던 노래예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워싱턴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가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결론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지녔대요. 여러분, 우리도 종과 노예와 같은 형체를 예수님처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엊그제 우리가 금요일 날 나라사랑 기도회 때 부산대 김재호 교수님이 나오셔서 부산대 초대 총장 윤인구 총장님의 스토리를 얘기하셨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예수로 불리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윤인구 총장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아무것도 관련 없는 전자공학과 교수가, 그것도 세계적인 논문을 썼던 전자공학과 교수가 그 작은 예수의 삶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겸손히 나갈 때에 작은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후에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곧 내가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박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